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 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리, 화내지 않는 자리, 인내하고 참는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축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에 빛이 거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며 주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깨달음과 회개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읽을 텐데요.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개역개정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은 모르시는 분들 없고요. 사랑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왜 첫 시간부터 제가 사랑장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견디고 어떤 것도 이기고 어떤 것도 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가 이기는 자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인사할 때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 왜 해요? 뭘 승리를 해? 누구하고 싸워야 이길 건데요? 자, 이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은요, 성경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영적으로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싸우는 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려면 막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혹독한 진을 치러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들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지켜내도록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한 이런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네, 경건은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경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데, 이 관계가 뜨거울 때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힘이 뜨거울 때 죄를 이기게 돼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넘어져요. 내가 노력하면 포기하고요. 내가 노력하면 소리 질러요. 내가 노력하면 폭발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힘으로 살아낼 수 있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은사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고요.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그래요. 에스더야, 사랑의 조건이 뭐니? 하고 물으세요. 사랑이 뭐니? 하고 물으셔요. 갑자기 물으셔서 제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인내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도 다 나요. 그랬더니 마치 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네? 그랬더니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살아낼 수 없게 돼요. 그럼 그 마음이 흩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내 마음이 나누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로 두는 거죠. 내가 즐기는 것을 따로 두는 거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마음 가 있으면요, 흩어질 거예요. 마음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작년에 했나요? 그 미디어의 실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미디어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그 미디어를 멀리해야 되고 악한 것들을 사탄이 그 속에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하는, 내가 세상 것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나누어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현열이 다 아시잖아요. 오경 목사님 막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저번 시험 볼 때는요, 만점 받았어요. 1등 했거든요. 전교 1등. 근데 요거는 조금 한두 개 틀린 모양이에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양이 안 찬 거야. 그런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엄마의 마음이 현열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광야를 가고 계시는데 넉넉지 않죠. 물질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어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들한테 마음이 가 있어서 광야 언제 끝나냐고 불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이제 계시록을 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할 때 좀 깊게 들어갔어요. 네, 우리 오경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래요. 뭐가요? 그랬더니 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듣고도 못 깨달았어요. 말씀을 다시 듣는데요, 싹 다 제 얘기예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하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셔. 마음이 나누어 있으세요. 목사님, 현열이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회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다 넘겨드렸어요. 수요 설교도 넘겨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설교를 우리 오경 목사한테 넘기라고 할 때, 제 자리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나한테도 이게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교회 하나님 건데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어드렸어요. 근데 새벽기도 때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하시더래요. 회개기도를 하는데 현열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현열이를 두었다. 그래서 다시 보이는 게 현열이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까워요. 현열이한테 돈 쓰는 건요, 겁 없이 써요.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냐면 무서워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못 사는, 현열이한테 마음 다 가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돈 쓰는 거는 팍팍 써요. 근데 다른 곳에는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요, 우리 삶은요, 우리 주머니 돈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굴러가는 인생을 사셔야 해요. 부의 이동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마음에 가 있으면 그것도 마음이 나누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돈이 주인 되어 살면요, 내 인생은 지옥으로 가요. 우리가 마음 나누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부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즐기는 유흥과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마음을 다 나누면요, 여러분 반드시 화내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삶 결단코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만한 상대에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그 화풀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희생하라고 그러세요. 가장 곁에 있는 사람한테 희생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원수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은 그 집안에서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 구제하고 헌신봉사해도 소용없어요. 사랑 없으면 끝난 거예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이거 오래 참는 거 어려워요. 그죠? 제가 치과를 다니는데요. 그 치과에 카운터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래요. 제가요, 진짜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서 게임하는 아들놈 새끼. 그 아들놈 새끼 인내하느라고 이틀을 했는데 3일째 되니까요, 소리가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하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그거 참기 어렵죠. 밤새워서 게임하는 아이. 그거 어떻게 지켜보겠어요. 문 열고 가서 코도 뽑아버리고 싶죠. 당장 때려주고 싶죠. 당장 끝내버리고 싶죠. 근데 어떻게 그걸 인내하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오경 목사님이 지금 둘째가 군대 가 있는데요. 그 승렬이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게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간섭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아이 게임할 때 라면 끓여다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는데 아이 방에서 빛이 밑에서 쫙 새 나오고 자판이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게임하고 있는 거야. 막 여기를 가슴을 치면서 변기통에 앉아서 한참 누우시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게임 얘기 나오면은 오경 목사님 그러세요. 변기통에 앉아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참 그 인내하고 회개하는 자리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주님만 사랑하고 내 인생 맡겨드리면 그 인내하는 게 돼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내 올라오는 그 화를 회개할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회개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회개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마음을, 돈을,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코 안 돼요. 그거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이 나랑 무관해. 그건 성경 얘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생각하시면 방법 없죠.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수밖에. 지옥은 가기 싫고 삶도 살기 싫고. 그럼 어떻게 해? 주님은 아무것도 강제로 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밀어 오르는 그 화를 회개하셔야 되고요. 마음 가 있는 거 끊어내시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사라져요.
이게 매직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적들을 경험하게 돼요. 와, 이게 진짜 되네. 와, 이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되네. 이게 살아내져요. 평상시 같으면 확 소리지는 그 일들을요, 인내하게 되고요. 뒤돌아서서 기도하게 되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못합니다. 그래서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면요, 가정에서 먼저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밖에서만 예의 지키면요, 안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이거 거꾸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래요. 가정에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섬김하지 마십시오. 자격이 안 됩니다. 아무도 섬길 사람 없으면 저 혼자 하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제 몸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그거 거꾸로 하지 마세요. 그래요. 가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가서 헌신봉사하고 구제봉사하고 노숙자봉사하고 이게 말이나 될 법해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가정에서 먼저 남편 맛있는 거 해드리고 남편 말 섬기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그 이쁜 여자들 보면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게 태생이에요. 그거 야단칠 수 없어요. 원래 그렇거든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아, 목사님 그렇다고 했으니까 나 쳐다봐도 되지. 대놓고 쳐다보시면 또 안 되지. 그거 진짜 나쁜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하고 꼬집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요.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뭐라 하지 마요. 아유, 그렇지. 사내 새끼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냥 토닥토닥 해주고요. 맛있는 거 더 해줘요.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친절히 대하세요. 친절히 대하고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더 똑똑해. 똑똑해요. 그래서 남편들 하시는 그 행동들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 무시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절대 여자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아내분들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기다려주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높여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남편은요, 칭찬을 먹고 살아요. 모든 남자들이 칭찬을 먹고 살아요. 모칠 잘한다고 칭찬해주잖아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돌아다녀요. 그게 남자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다 싸우치기 시작하면 한 개로 함부로 나가버려요. 그거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정말 남편에게 뭘 부탁하고 싶거든. 여보 이것 좀 해줘 하고 하지 말고요. 가까이 가세요. 얼굴 잡고 여보 나 이게 필요해 도와주세요. 눈 마주보고 이렇게 그죠? 주여 소리 나고. 근데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사랑을 주면요 남편들 깨닫는 때가 와요. 그만큼 아내분들이 인내하셔야겠죠. 근데 남편분들 애써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네가 그거 해야지 라고 하시면 또 안 돼.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자가 먼저 죽겠어요? 남자가 먼저 죽겠어요? 여자가 먼저 죽죠. 천국을 누가 먼저 갈까요? 여자가 먼저 가지. 여성분들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희생하십시오. 내 남편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는 거야. 내가 먼저 이 인생을, 이 사랑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말고요.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 부인을 한 인생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부인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한별이가요. 우리 김경 목사님 첫째 아들이 말이 진짜 많아요.
말 정말 많고요. 똑똑하기도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엄마한테 들은 게 있고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저한테 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저한테 뭔가 뽐내고 목사님 제가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겠는데요. 한별아 너 자기 부인이 뭔지 알아? 그게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아이 말을 끊었어요. 너 새별이랑 잘 싸우더라? 네. 왜 싸울까? 너 지기 싫은 거잖아, 그치? 양보하기 싫고 넌 배고픈 날이 안 돼! 하고 소리 지르던데 보니까. 근데 그거 맨날 져줘야 하고 장난감 갖고 못 싸워. 그럼 줘야 돼. 희생해야 돼. 동생한테 매일 져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러고 가요. 져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셔야 돼. 악한 게 아닐 경우에 악한 일에 동조 못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에는 동조 못해요. 그건 결단코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삶의 사소한 문제들은 싹 다 져주셔야 돼요. 우라통 터지는 거요.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한없이 친절하세요. 이거 귀 열으세요, 여성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가정에서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가정에서 먼저가 돼야 돼요. 이 희생하는 인생이 가정에서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내지 말래요. 악한 걸 생각하지 말래요. 화 버럭버럭 내지 마세요, 제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며. 화내는 거요, 마귀한테 길 터주는 거예요. 화내는 거요, 사탄에게 밥 주는 거예요. 먹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하라고. 그러니 분을 내어도 그게 죄를 짓게 하지 말래요. 해가 지기 전에 가서 사과하래요. 해 지기 전에 사과하래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있어요. 하랑이 엄마. 김비경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신 남편한테 결혼을 했어요. 남편 집사님도 믿음이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을 남편으로 주셨어. 그래서 한없이 인내하는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남편분이 벼락 소리를 질렀거든. 마음이 상했어. 본인도 삐졌잖아요. 화가 나지. 그래서 밥 차려주고 떡 차려주고 먹든가 말든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는 요구를 톡톡톡톡 해요. 우리 집사님 마음에 내 딸아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 주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네가 먼저 해. 제가 왜요? 네가 먼저 나를 믿었고 네가 먼저 나를 알았잖니. 이러고 있는데 성경 말씀 폈어요. 안 갔어요. 화가 났는데 남편한테 안 가고 성경 말씀 탁 펼쳤는데 어디가 탁 드러났냐면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확 펼쳐졌어요. 아이고 주여, 해지기 전에 가서 화해하래.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그랬어. 여보, 내가 삐져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니까 남편도 사과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 집 딸내미는요, 엄마한테 너무 사과를 잘해요. 엄마는 화가 아직 안 풀렸는데 와갖고 엄마 잘못했어. 빨리 화 풀어. 저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엄마는 화가 진정이 아직 안 됐는데 딸내미가 그렇게 화를 잘 풀어요.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아이가 참 순하고 순종적이에요. 이번에 그 아이가 머리를 탈색을 하고 왔어요. 와, 제가 놀랬죠. 그 뭐 당장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 이제 그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금요일날 예배를 왔어요. 대언으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다워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알아들었어. 그리고 주일날 제가 상담을 했어요. 네일 아트 손톱 너무 길다. 하지마. 머리 너무 노랗네. 색깔 바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염색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밝아. 밝네? 그랬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하게 하고 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금방 돌이키는 것에 이쁘다 하셔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남편한테 한 번 화냈을지라도 잘못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친절히 하세요. 화내는 거 진정 안 되거든. 기도해도 안 되거든. 목사님께서 내 마음 나누어지는 거 점검하라고 그랬지. 내가 어디다 마음 두고 있지? 그거 찾아서 그거 끊어내시고요. 그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신기하게 사라져요. 이 정말 신기한데요. 사라져요. 남편이 그때부터 예뻐 보여. 이거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그때부터 남편이 이뻐 보이고 믿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하고의 삶 가운데 왜 힘든 시간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남편분들 왼수라고 저장하지 마요, 핸드폰에.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저장하세요.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저장하세요. 아내분이 먼저 바뀌면 남편은 바뀝니다. 왜 안 되냐고요? 여자가 사랑이 많거든요. 아내분들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아내분들 먼저 합시다. 자녀에게 화내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전쟁은 기도의 무릎으로부터 시작해요. 전쟁은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나 지옥 가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숨쉬는 호흡이에요. 그 호흡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숨을 쉽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무슨 수로 주님과 대화할 건데요? 무슨 수로? 회개하는 인생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와요. 그럼 그 음성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쁜 것에 동의하지 마시고 동참하지 마세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사랑할 때 가능해요. 예수님만 미치게 사랑할 때 가능해져요. 야고보서 1장 1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인내 못해요. 믿음 없으면 남편에게 친절하게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한없는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실 때가 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내 눈앞에서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믿고 순종하고 인내할 때 내 눈앞에 나타나요. 드러나요. 기적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 고난에서 빨리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요. 고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왜 일을 안 하실까? 나는 그게 얼른 끝났으면 좋겠거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루어지고 만들어지면 그 고난이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옵니다.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근데 남편이 정말 고약하고 못됐었대요. 정말 고약하고 못됐는데 그 남편 말에 순종을 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고난 속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안에 넣어서 그 안에서 막 시작 깨지고서는 남편이 바뀌었대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실 사람들은 직접 때리고 치세요. 그러니 내가 백날 나불거려봐야 사람 안 바뀌어. 근데 하나님은 때려요. 때려서 고쳐요. 자식 백날 입으로 고치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실 때 매로 치세요. 때리셔서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하시도록 나는 그저 인내하고 감사하며 사랑만 주는 거예요. 맑게 웃으세요. 늘상 웃으세요. 웃는 얼굴이 좋아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대잖아요. 늘 기쁨으로 웃으시고 늘 웃으며 환대해 주세요. 늘 미소로 남편을 대해주세요.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남편분 들어오시면 어머 여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네가 지금 밥 먹을 때야? 절대 이러시면 안 돼. 내 화가 남편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세요. 내 화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저 한 20년 전에 제가 그 인천의 어떤 감리교회 청년부 간사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복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화를 잘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뭘 다짐했냐면 너 나한테만 걸려라. 너 나이도 저보다 10살이 어렸죠. 너 나한테만 걸려라. 내가 너한테 한마디 꼭 해줄 거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자회를 하는데 딱 저한테 와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올컨이 너 잘 걸렸다. 버럭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대꾸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청년부 하나가 있길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인데 안 나오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뿌르르 가서 그 전사님께 갖다 일러서 수요일에 딱 끝났는데 저한테 상담 좀 하재요. 올라갔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대요. 네, 저 할 말 있습니다. 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세요? 왜 아까 저한테 화내셨어요? 화 안 냈대요. 화 내셨거든요. 왜 청년들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화 안 냈대요. 제가 본 것만 몇 번이고 제 손에 꼽히는 것만 67번인데 그 죄 없는 아이들한테 왜 소리 지르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럼 내 화는 어디다 풉니까? 기가 찼어요. 그걸 왜 아이들에게 푸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목사? 왜 목사 되셨어요? 목사 그거요 바닥에서 기어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목사 되셨습니까? 그럼 때려치십시오. 섬기는 자리고 종의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고 죽어주는 자리고 내어주는 자리예요. 어디 그 자리로 훼손시키려고 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목사가 되셨습니까? 하고 막 따졌어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십시오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내가 회개하는 인생과 그 인내하는 인생,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인생 살지 않으면요, 어디로든 약한 자에게 돌틀이 돼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화내는 건 악한 것이에요. 분을 품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미련한 자가 됩니다. 자,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은사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완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해지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온전한 것이 있을까요? 땅에서 있나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여기서 완전한 것, 자,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지옥 갈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사람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은사 필요하겠어요? 없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요.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은사 갖고 계신 분들 그것 갖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진짜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 은사는요, 그 사람을 다루려고 준 거지 대담해서 준 거 아니에요. 더 겸손해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더 낮아져야 돼요. 은사 갖고 있다고 자기가 뭐나 되는 양 뻐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결코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은 내려와요. 지구는 안 없어져요.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라는 건요, 이 우리의 나이가 아니라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이 미숙할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 어린아이의 일이 뭘까요? 우리 애기들, 어린아이들 자기가 뭐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해요. 예전에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돌박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돌진한 두 돌. 그 아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제가 밖에 이제 들러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모차를 이제 밀고 가요. 그 아이 유모차를 밀고 가면요, 제가 힘들다고 우리 옆에 있던 이제 자매 하나랑 힘들다고 저 비키라 부르고 유모차를 본인이 밀고 가요. 그러면 이게 귀신같이 알고 뒤로 돌아봐.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에스토리모가 밀라고! 이게 내같이 종이네. 제가 해야 지가 기분이 좋은 거야. 맨날 안아달라 그래. 안아주고 부려먹어. 그럼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받는 거에 좋아하시면 그거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내 욕구 불만이 채워지는 거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진짜 행복이고요, 내가 그 내어주고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장성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내어주는 자리에 가도요, 자기가 한 희생을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들을 입으로 다 떠벌려서 버리지 않아요. 입 다물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입을 닮으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 침묵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셔야 해요. 행복은 내어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자, 다크 심리학 2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익숙한 잘못을 허용하면서 속임수는 잘 쓰고 타인을 판단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을 잘하면서 중독된 사람은 판단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자기는 선한 쪽에 딱 옮겨놔요. 그래서 자기는 선한 쪽에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조용히 허용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만 조용히 허용하는 행동이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있고 합리화시키는 선택이 있고요.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그 정한 선을 딱 넘는 순간 갑자기 도덕적인 심판자가 돼버려. 그래서 막 판단하죠. 자신이 매일 저지르는 잘못은 외면한 채 불편하게 느끼는 타인의 잘못은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자신은 타인이 용서해 주길 바라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 모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실수가 다르고 핑계가 다르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왜 나만 판단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맞대어 싸우는 거 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내가 그와 싸우면 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요. 상대하지 말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돼요. 위로 올라가요. 상대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삶의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인내하는 삶, 사랑의 삶, 끝없이 희생하는 삶, 끝없이 인내하는 삶, 내어주는 삶, 그 자리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네 손 꼭 잡고 함께 갈 거거든. 그러니 내게 이야기하고 내게 쏟아놓아라.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마. 내가 네 안에 분노들을 해결해 주마. 여러분들 내 안에 화가 난다는 건 내 안에 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막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침울할 때, 내가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 제 자아가 살아있어요. 주님 제가 억울해요. 제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저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인생,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이에요.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